보십시오. 헤이트 리드 씨는 줄여서 헤이트 씨라 할게요. 헤이트 씨는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땅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있다.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 헤이트 씨의 이 땅은 상당히 독특했어요. 이 땅에 어떻게 생겼냐면 이 가로는 1.5m, 세로는 30m였어요. 땅이 상당히 특이하죠. 그리고 그 땅은 이 거리의 평행선을 그으며 이 거리 대로변에 있었습니다. 뭘 하기도 상당히 애매하죠. 그 땅에 뭘 짓겠어요? 이렇게 좁은데. 근데 그 땅에 바로 옆 땅이 있었는데 그 땅 네이버시의 땅인데, 그럼 잘 들어보면 이 가명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네이버, 이웃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네이버시가 그 땅에 이제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집을 지어서 이제 분양을 하려고 집을 짓는데, 여러분 이 대로가 있고 좁은 땅이 있고 자기 땅이 있으면 여러분 집 짓기 전에 뭘 하고 싶어요? 그 시야를 혹시 가릴 수 있는 그 대로변의 그 땅을 사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 네이버시가 헤이트 씨를 부릅니다. 19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불러서 그 땅이 좀 이렇게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좀 땅이 좀 이렇게 좀 그 대로변 사이에 땅이 있어서 당신의 땅을 내가 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 줄 겁니까? 헤이트 씨가 얘기하니까 네이버 씨가 1,000만 원을 주겠습니다. 물론 거기 해당하는 달러를 주겠다고 했겠죠. 근데 이제 헤이트 씨가 많이 안 드는 거예요. 이거는 5천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니 5천만 원은 줘야 제가 팔겠습니다. 그러자 이 네이버 씨가 절대 5천만 원을 줄 수 없어. 1,000만 원에 팔든지 아니면 가버려 이렇게 꺼져버려, 뭐 get out of my office 뭐 이렇게 했겠죠. 막 그 영어로 영화에 나오는 그런 대사로 막 했겠죠. 그래서 우리 싸우고 그 헤이트 씨는 엄청난 상처를 받고 떠나갔습니다. 그 땅을 결국 사지 않고 이 네이버 씨는 결국 집을 지어요. 그래서 그 거리, 뭐 에버뉴가 거리라는 뜻인데 어쨌든 에버뉴가를 향한 이 창을 이렇게 큰 집을 짓습니다. 4층짜리 집을 지었어요. 참 멋있는 집을 지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 헤이트 씨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감히 날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돈을 안 줘? 하면서 이렇게 그 1.5m에 30m짜리 그 땅에다가 뭘 했을까요? 예? 거기다가 자기가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5m면 저보다 좁아요. 어쨌든 1.5m에 30m짜리 집을 지으니까 엄청나게 좁겠죠. 좁고 계단을 한 번에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고 가장 이 폭이 넓은 가구가 50cm, 그런 집에서 14년을 이사를 해서 14년을 실제로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근데 그 집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뭡니까? 단지 네이버 씨의 지은 그 집에 뭘 가리려고? 전망을 가리려고. 단지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아내와 함께 힘들게 14년을 이렇게 살았다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이상한 집 있다 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작가가 가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그분이 좀 몸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만 그 집에 껴가지고 2시간 동안 못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끌어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원한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집입니까? 평안의 집입니까? 아니면 이런 집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서 원한을 가지게 되면요, 마치 우리는 그 좁은 그 1.5m, 30m 그 집에, 그 땅에 집을 짓고 나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평안의 집으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해롭게 하려는 일념으로 살아가지만 정말로 가장 해로워지는 것, 우리는 누군가를 외롭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 대해 원한을 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게 살아가지만 결국 외롭게 되는 건 누구예요? 내가 외롭게 되고 내가 힘들게 되고 내가 좁게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오늘 읽었지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아마 알 거예요. 요셉만큼 원한의 집을 짓고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7살에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때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죠. 그리고 얘를 팔아 죽일까 팔까 죽일까 팔까 둘 다 끔찍하죠. 야 죽이지 말고 선심 쓰는 것처럼 팔자 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갔죠. 17살. 여러분보다 몇 살 더 어려요? 한 살 어리죠? 네, 어쨌든 여러분보다 한참 어린 그 나이에 이 외국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소말리아로 끌려갔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뭐 이렇게 중국으로 팔려갔다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평생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평생 내 그 10명의 형들을 내가 나중에 잘 돼서 주리를 틀리라 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이상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나중에 왕이 아니라 총리가 됐죠. 저는 이제 옛날에 무협지를 읽어서 그런지 옛날 무협지에 보면 김용의 소설 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관이 뭡니까? 평생 원수 갚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살대를 보내가지고 결국엔 잡아 죽이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좀 궁금했어요. 요셉이 만약에 형들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원한을 갚을 수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이집트의 그 임모탈 부대 아세요? 임모탈 그 악명 높은 부대 있죠? 그 부대 한 부대만 딱 보내서 이렇게 생긴 그리고 또 10명의 형제를 가진 그 아버지는 해하지 말고 이 형들을 잡아오라 또는 다리 뭉텅이 분질러 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정도는 아니지만 내 삶에 나 저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하겠다. 나 저 사람만큼은 내가 망하는 한 있더라도 같이 망하는 한 있더라도 내가 힘들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나 여러분 있습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 약해요.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하고 우리가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일이 파장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일로 내가 힘들게 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을 여러분에 끼칠 수 있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좋은데 제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쪽 봤을 때는 막 해맑게 웃으면서 막 반가워하다가 이쪽 봤을 때는 왔냐? 이렇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들게 될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또 설교하다가 말을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또 해외 단기 선교여행 갔을 때 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어떤 행사를 할 때 좀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를 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뛰어난 리더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위대한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결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리더가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감싸주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봐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옆 사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내가 널 봐줄 테니까 너도 날 봐주라, 이렇게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될 테니까 너도 똑바로 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헐뜯고 약점을 드러내고 하다 보면 둘 다 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용서하기를. 자,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뭐예요? 봐주란 말이죠. 불쌍히 여기기 바랍니다. 용서하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런 죄는 도무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보다 그것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우리가 하는 그 용서가 더 어려울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사랑으로 더 흉악한 죄인을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강남 스타일, 어떤 사람은 강북 스타일, 어떤 사람은 강서 스타일, 어떤 사람은 강동 스타일, 이렇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어떤 일에 반응하는 방식도 다르고, 화제로 주로 삼는 것도 다르고, 어떤 반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또 여러분 중에 A형도 있고요, B형도 있고, O형도 있고, AB형도 있죠? 네, 다 달라요. A형은 뭐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좀 민감하고 이렇게 소심하고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사람들마다 너무 혈액형에 이제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요. 사람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말도 다르고 하는 반응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서로 봐주라.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기쁨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이면 가족을 만나죠. 여러분, 먼 사람은 오히려 용서하기 쉬운데, 그쵸? 그 소말리아 해적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프가니스탄 그 테러리스트들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용서가 안 돼요? 이가 부드득 갈려요? 그건 오히려 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빠, 형, 또는 아버지, 가족을 용서하지 못해서 이 명절이 오히려 기쁨이 없고 힘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화목하죠? 그러나 혹시나 그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친척이나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인자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요새 참 가족 간의 흉악 범죄가 많죠.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죽인 적이 있나요? 하여튼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기도 하고, 부부가 서로 죽여서 아내를 토막살인하고, 정말 이 가족 간의 범죄가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흉악해진 적이 그동안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가족 간의 미움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은 먼저
원한의 집이 아니라 평안의 집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돼 있죠? 자, 서로 미움이나 다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용납하고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골로새서의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가 따르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죠? 이가 부드득 갈려서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듣는 사람 중에서 용서할 사람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단순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해피한데,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막 떠올리지 마시고, 그때 혹시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편안히 들으시고, 가족 바깥에서 혹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족에 원수 같은, 가족인데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깊이 새겨 듣고 이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원수에 대해서 내가 봐줄 수 있는가? 첫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죠? 왜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죠. 원수를 갚지 말아라. 누구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여러분,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고 스스로 원한을 갚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정의의 실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한다고 해서 정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용서를 해도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완벽하게 행하시는 거 아시죠? 완전하게 행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이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평안의 집으로 이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안 받아요? 받아요? 받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지은 사람 누구예요? 존 뉴턴이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가서 노예를 포획한 그 한 소녀의 아버지, 한 아들의 어머니, 한 가정의 가장들을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배에다가 최대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워낙에 환경이 가혹하기 때문에 영국으로 가는 동안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 안에서. 마치 무슨 그 가축 닭장에 넣어서 이 좁은 공간에 한 가족을 몰아넣거나 해가지고 남녀 구분해서 넣거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막장 범죄죠? 흉악한 범죄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용납이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용납이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용납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용납해서 우리가 사인을 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도 같이 죽어가는 존재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흉악한 죄인도 용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렇게 흘리신 것에는 내가 저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예수님 판단하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도 내가 저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릴 만한 가치가 있었고, 저 사람이, 저 영혼이 나를 믿으면 저는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면, 그 사람도 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겠죠? 아멘입니까?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겠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이 그 사람에게 흘려질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용서를 해야겠죠.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피 흘릴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정도 인간까지는 내 피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이 밑에 인간들은, 아주 인간 말종들은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용서의 카테고리에서 제외해 놓고 있습니까? 쟤는 안 돼. 쟤는 십자가의 긍휼 또는 이 사랑으로부터 쟤는 아마 하나님도 쟤는 제쳐놨을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만한 가치가 그 사람의 그 인격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기가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라. 두 번째 뭐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나 같은 죄인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 비유 아시죠? 예, 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몇백억을 탕감시켜줬는데 10만 원 안 갚았다고 막 법정에 데려가려고 한 그 사람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여러분도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큰 선물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어떤 사람 용서할 때 그 사람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우리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해도 돼. 용서해도 되고 이제 이사하자. 이제 그만 나오자. 이 원하는 집 지긋지긋한데 우리 이제 그만 이사하자 하고 여러분 영혼에 대고 선물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용서했어요? 아니죠. 형들이 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 정탐꾼이지? 라고 감옥에 막 쳐넣죠. 그렇죠. 협박하고 그랬다가 다시 풀어주고 인질 잡아서 다시 보내고 베냐민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오니까 갑자기 또 잔치를 벌여주죠. 그리고 돌아갈 때 곡식을 많이 주고, 근데 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뭐요? 그 곡식에 뭘 넣어요? 은잔을 집어넣죠. 다시 잡아오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걔? 뭐 하는 거죠? 요셉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경우에도 기복이 있었죠. 잘해줬다가 협박했다가 힘들게 했다가 겁주다가 대접했다가 또 다시 보냈다가 다시 책략을 써서 다시 잡아오게 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용서하려고 노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 보면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다시 뒤집어질 수가 있죠. 용서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용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계속 시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가 다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시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을 마치 용서한 자처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용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하려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원한의 집에서 자기를 괴롭히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집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원한 관계를 갖게 되거나 그러지 않았을 수 있는데 앞으로 혹시 미연에 방지하는 설교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 원한의 집에서 답답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평안의 집으로 이사하고 용서라는 선물을 자기 자신에게 주고 안 될지라도 기복이 있을지라도 그냥 아침 그 기분에 따라서 바뀔지라도 그래도 뭐하라? 시도하라. 용서하기를 시도하라. 그럼 주님은 그것을 마치 용서한 것처럼 봐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번 추석 때 혹시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심지어 우리 청년부 아이유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이 혹시 100만 분의 1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알아? 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 보고 한번 해볼까요? 내가 봐줄게. 자, 시작.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봐줘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봐줘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용서하죠? 어떤 사람은 인자히 여기죠? 어떤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죠? 어떤 사람이 부드럽게 대합니까? 나를 봐준 사람에게 사람은 부드럽게 대합니다. 나를 인자하게 여겨주는 대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완벽주의로 대하고 나서 그 사람이 나를 봐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도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인자하게 불쌍히 여겨주고 봐줄 때 그럴 때 저는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소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잘 됐을 때 여러분 나중에 대선 후보도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대선 후보가 나왔을 때 그때 솔직히 나중에 대선 후보가 돼서 지금부터 완벽한 사람이어서 대선 후보가 되는 경우보다는 지금은 좀 부족하고 어리고 약하고 잘못도 했는데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이 쓰셨을 때 대선 후보가 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언론이 와서 인터뷰를 할 때 여러분이 좋은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말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자, 만약에 그 대선 후보가 된 우리 형제가 자매가 만약 여러분에게 무슨 잘못만 하면 무슨 실수만 하면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이게 뭐예요? 잘해 이렇게 하면서 막 따지고 힘들게 하고 뭐든지 막 원하는 다 복수하려고 하는 그렇게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에? 실제로 정말 잘났어. 실제로 정말 완벽해. 실제로 정말 똑똑해. 잘생겼어. 스타일도 스타일리시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 그래도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아마 이러겠죠. 그 친구 똑똑하긴 한데 이렇게 뭐 한데 하면서 뒤에 나오겠죠. 네. 여러분이 어디까지 잘 될지 모릅니다. 아멘. 어디까지 잘 될지 모릅니다. 우리 진이 이렇게 하지만 어디까지 세계적인 어디 무슨 기업의 총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은영이도 세계적인 어떤 경영학과지 세계적인 그룹의 CEO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 주변에 여러분을 정말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죠?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어떤 사람 정말 중요한 일이 딱 나섰는데 그 사람의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의 비리를 막 밝혀버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막 그 사람을 섬겼던 사람인데 그 사람 피를 막 밝혀버린 거 보면서 야, 참 안타깝다. 안타깝죠?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오랫동안 지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중요한 어떤 나갔을 때 저 사람 정말 내가 가까이 지냈는데 10년 동안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정말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사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줘야 돼요. 여러분이 봐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를 봐줘야 돼요. 그 침 묻은 숟가락으로 여러분 팥빙수를 푹 떠먹어도 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뭔가 이렇게 밥 안 사고 자꾸 얻어먹으려 하고 그런 친구도 있죠? 계속 사주세요. 봐주세요. 아멘입니까? 많이 봐주면, 많이 용서해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긍휼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또 여러분을 돕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원한의 집이 아니라 평안의 집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일 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청년일 때 이것을 알아서 날선 칼처럼 살지 마시고요. 그 촉촉한 브라우니 빵처럼 이렇게 촉촉한 사람이 되시기를. 커플들 싸우지 마세요. 딴 데 보고 이야기합니다. 커플들 싸우지 마시고 엄마 아빠랑 싸우지 마시고 부드럽게 동생의 허물을 덮어주고 좀 봐주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하고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번 여행은 참 우리 영환이 보면 얼굴이 서글서글하면서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봐줄 것 같은 얼굴이죠. 오늘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요셉 스타일이죠. 요셉 스타일로 용서하며 사는 사랑스러운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행복한 사람, 마냥 사랑스러운 사람,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사람, 함께함이 즐거운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